우리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좋으신 주님의 뜻 믿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부족한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패배자의 변명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패자의 자기 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들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으실 수 있고 사실은 풀리지 않은 마음의 아픔들도 있으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가 아름답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들도 합니다. 하지만요, 말을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속 깊이 울려나는 감격,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고백하는 감사를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패배자의 억울함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요, 실패자의 후회 속에서는 감사가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감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요즘은 웃어주셔서 제가 유머 비슷한 걸 하나 또 하려고 그럽니다. 끝자락에 웃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좀 유복하게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좀 여유도 있으시고 한데 이분이 좀 낭비벽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은 세월을 살아가시다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시고 카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재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권사님이 몰래 질른 거 다 갚아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사단이 유혹하면 물리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지나서 백화점 가서 또 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 장로님이 도대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게 뭐냐고 야단을 치시면서 사단이 유혹하면 배웠지 않냐고,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뒤에서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그거 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문제가 뭘까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떠나가네요. 마음의 결심이 없었던 거가 아닌데 안 해결되네요. 이분이 이 권사님에게 빠져있는 한 가지를 지적하라 그러면 뭐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사단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단하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내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내 마음을 극복하고 그 노력 없이 방치하는 방탕한 삶과는 구별돼야죠. 하지만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 아닙니까? 이때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는 일 중에 준비해야 될 게 순수 예술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손이 이렇게 피아노를 못 치는 손이 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는데 참 슬프죠.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자유로워질 걸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던 음악적인 마음의 감각과 생각들, 또 제가 인문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서 키워왔던 일들이 그날 연주로 표현되게 하실 날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감각을 키워가시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드립니다. 아름다움은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미적 감각과 성숙한 사람이 느끼는 미적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마음을 가꿀수록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그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안식과 여유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술 작품에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들이 이런 일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은 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 35년째 여러분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실하셔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임재 속에 분명한 의식이 세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50편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 해를 어떤 의미에서 마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결정, 오늘 내가 했던 수고, 내가 오늘 했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과 행동을 다듬어가는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했던 고백을 좀 요약해서 드리는 축복인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셔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제사로 언약했다. 그렇죠.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이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신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말씀 뭐냐면 나 너희들 제사를 별로 안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제가 뭐라고 해야 스님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많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너무 재물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세뱃돈 주면 받으면 뭐부터 하죠? 쉬어봐요. 저는 요즘 스몰 하트가 너무 좀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도 이게 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너무 재물 자체에 관심하는 게 많아요. 네, 여러분, 재물이 재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8절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셔요. 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하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질문하셔요.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냐? 재물만 갖다 놓으면 내가 기뻐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돌아가면 엉망인 그런 거 말고요. 이 교회 와서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저 세상 나가서 열만 받으면 뭐 이상한 말도 다 쏟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 순례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도 무슨 헌금 내라는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헌금 하셔야죠. 여러분, 드림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 있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나눔이 있고 드림이 있잖아요. 저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오늘 시편 50편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성공에는 그 성공의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멋지게 슛해서 골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골키퍼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걸 잊어버려요. 요즘 일본으로 많이 여행들 가셔요. 왜요? 저렴하니까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요.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저렴하고 행복하게 취하려고 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일본 갈 때 그래서 우리 일본 중보기도팀에게서 기도 제목 받아가라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금 저렴한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는 오일 쇼크 때 그들이 달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리먼 브라더스 사건, IMF,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경제적인 위기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베 지진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4-5번째 들어가던 항구가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는 대로 동일본 지진, 무서운 쓰나미로 마을이 싹 없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저렴함에는 아픔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리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세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세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은 환난 중에 주님 부르짖었더니 응답 탁 하셔가지고 문제가 확 없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겐 격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겪어보신 분 같이 계셔서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90이 넘으셨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도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거 너무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이 확실하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들이 아파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게 내 생에서 제일 행복한 결정이었고, 그 후에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이걸 어디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걸 누구한테 많이 알려야겠죠. 근데 방 안에만 있어서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요즘은 몸이 어려우셔서 못 움직이셔요. 오늘은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마음에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 90이신데 우리 교회 27년 전에 오셨어요. 성경 100독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건 우리 나눠드리잖아요. 지난번 우리 사경회 때, 작년 사경회 때 레위기, 히브리서, 필사하기, 빼곡하게 다 쓰셔요. 권사님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도 못 오셨고 이번도 또 못 오셔요. 그런데 또 주시는 말씀 쭉 써가시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던 이유는요, 아들이 뇌암이 걸리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신앙 깊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다른 종교에 깊게 있으셨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교회 오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요, 사실 아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사는 나의 성공과 잘 나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요, 좀 더 힘도 내시고 여러분의 기업들을 힘있게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한,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의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번 우리
감사의 밤 11월 1일 날 하는데 우리 피태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안 해주셔서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도 겪으셨는데 살려내시며 에스겔서 37장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겨내시네요.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해결됐다는 소식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임직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얘기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영광의 얘기가 무엇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이 말씀은 환난에 잠겨지지 않고 이기고 견디어가며 통과해내는 일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복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그걸 몰라요. 내가 딴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망측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내해 주었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 아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감사의 제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일을 이루는 자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간단한 말이에요. 그 길을 정한 자에게, 그 길을 확정한 자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알기에 그걸 삶의 길로 결정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보이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국 감사로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온 만물을 감동시키며 그날 찬양이 일어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인류의 각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그 찬양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례, 오늘 받는 성찬, 그 성찬에서 주님은 그 예전을 전해 주시는 첫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이 축사하사라는 이 말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소진되어 주시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우리 이번 주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보았던 말씀 그대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영원한 영광으로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성찬을 위한 준비로 강조합니다. 죄를 품고 성찬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 줄 알면 버리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거죠. 잘 안 되는 나 자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못 맡기겠어도 믿음으로 받으면 맡겨져요. 그런데 혹여라도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시면 이번 성찬 안 받으셔도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붙드실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거짓됨 없는 자리에서 구원의 규례를 알려주시고 이 예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사하시고 거두어내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세워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온전한 은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이 아나무네시스라는 단어에는 생생한 마음을 일깨워 그 구원을 감사하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드린 성찬기를 들어올리시면 밑에 떡이 나옵니다. 떡을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나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깨어지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통과해내는 영광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떡을 쪼개어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받음으로 먹고 마심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잔을 준비합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보혈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 매신 이 언약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영광 아름답고 힘있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상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증언하여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벗어나는 믿음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뚜렷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예배하며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영광의 예배에 이르기까지의 걸음을 확정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주님이 성찬으로 임하신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삶의 고통 중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